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혼자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그냥 주신 은혜에 감사한다 이렇게 감사 주의를 보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몇 차례 천천히 소리내서 읽고 또 음미하면서 생각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걸까를 생각해 보니까 스스로 자원하여 즐거워하라는 말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원하여 즐거워하라라는 말이 뭐죠? 이게 이제 고민하는 사람하고 고민 안 하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그 듣는 사람보다 가르치는 사람이 더 복인 게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자원하여 즐거워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억지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억지로. 쉽게 말하면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고 기뻐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억지로라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즐거워해라. 그러면 진짜 즐거워지고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시간이 지나면 진짜 감사하게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깨달아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웃음 치료사라고 하는 게 있죠. 자격증 중에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쓸데없는 자격증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독서 지도사 자격증 있는데 성경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저도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회복지사. 그 웃음 치료라는 걸 보면 뭐 하죠? 억지로 웃는 거예요. 웃을 일이 없는데 그냥 다 같이 배를 두드리면서 하하하하 웃고 손뼉 치면서 웃고 그러면 행복해지고 건강해진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어디서 알았을까?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아닌가. 무슨 조건을 이렇게 따져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빨리 승진했으니까 더 많이 돈 벌었으니까 더 넓은 집에 사니까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뭐 할 거야? 즐거워할 거야, 기뻐할 거야, 감사할 거야. 이렇게 내가 결심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십시다. 이건 여러분의 결정이에요. 내가 정말 행복하고 한 번밖에 못 살잖아요.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한다면 뭐 돈이 생겨서 돈 걱정이 없어서 건강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어떻게 살기로? 기쁘게 살기로 결정했다. 아멘. 감사하고 살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제주도에 세미나 있어서 갔는데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인생을 너무 즐겁게 즐기면서 사는 것 같다. 우리 신학부 그 임원 목사님들은 제가 바이크 타는 거 다 알거든요. 갔더니 그래요. 바이크 타고 왔어?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비행기 타고 왔는데요. 왜 비행기 타고 왔냐니까 바이크 배에 실는데 20만 원인데 비행기 왕복이 8만 원이에요. 그러냐고.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즐겁게 사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인상 쓰고 살고 슬프게 살고 힘들게 살아도 한 번밖에 못 살고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아도 한 번밖에 못 사는데 뭘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냐.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지. 뭐 하지 않는 범위에서, 죄 짓지 않는 범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는 범위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살아야지. 그래서 저는 여행 가면 신기하고 새로운 거 먹어요. 운전해도요, 안 가본 길로 가는 게 제 취미예요. 이번에 그 신학부 제주도 가서도 제주도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이렇게 지도에 켜놓고 한 바퀴 외곽으로 뺑. 남들이 안 해보는 거. 제주도 왔는데 한번 돌아보지 뭐. 남들이 안 해보는 거. 그렇게 사는 거죠. 왜요? 기쁘고 즐겁게 살기로 내가 결정하고 선택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으니까. 우리 기쁘게 살기로 결심하십시다. 감사하고 살기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도 그런 거예요. 그냥 기쁘지 않아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예배하기로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돼요. 찬양도 힘차게 하고 기도도 큰 소리로 하고 이게 나의 최선이다 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지 않을까. 성경은 그래서 주신 복을 헤아려 봐서라도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 말이 진짜 하나하나 헤아려서 기뻐하라는 게 아니고 기뻐할 게 없다고 자꾸 불평하니까 그러면 뭐 해서라도 따져봐서라도 기뻐해라. 그걸 깨닫고 하박국이 결국 얘기한 거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나는 그렇게 살겠다. 저도 그렇게 결심한 사람이. 가끔 속상해서 밥맛도 없고 의욕도 안 생기고 우울해지고 그런 시간들도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기로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결정으로 기쁘고 감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선택하십시오. 아멘.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믿을지 말지, 기뻐할지 슬퍼할지, 감사할지 원망할지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신명기 16장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3대 절기를 정리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뭐지요?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77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초막절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이것 말고도 이스라엘의 또 다른 절기들이 있죠.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말씀에 생겨진 절기 뭐요? 불임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집어서 이 3대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남자들은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에게는 그들 고유의 명절이 있습니다.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명절을 갖고 있고 어떤 절기를 지키느냐가 사실은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우리는 예전에 구정이라는 말을 썼어요. 설을 구정. 근데 사실 그 잘못된 표현이었죠. 그래서 이제는 설 명절로 이렇게 다시 이름을 바꿔서 부르는데 아직도 그런 명칭들이 참 많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일본식 표기, 일본식 그 명칭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우리가 해야 할 텐데 어쨌든 이스라엘의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 정체성을 담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 받은 성인 남자라면 반드시 이 절기는 지켜야 한다.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의 증거를 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집안이,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가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신명기 16장뿐만 아니라 율법서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절기에 대한 그 의미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첫 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때가 좀 달라요. 아시죠? 그리고 두 번째 절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칠칠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번째 절기는 명칭이 참 많습니다. 명칭이 많아요. 첫째는 뭐예요? 칠칠절. 두 번째는요? 맥추절. 맥추절. 세 번째는 오순절. 이 절기가 이름이 많은 절기입니다. 오늘이 그런 겁니다. 아까서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맥추절은 그 절기대로 하면 6월 8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6월 8일. 6월 8일이 한국교회 성령 강림 주일, 올해 성령 강림 주일이었거든요. 성령 강림 주일이 뭐예요?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 이 맥추감사주일을 칠칠절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오순절로부터 7번의 안식일이 지나간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7은 유일한 숫자입니다. 7 그러면 완전 숫자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예요? 7밖에 없는 거예요. 7 그러면 모든 게 다 된 거예요. 모든 게 다 됐던 거.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그 모든 것을 완전케 하셨다. 왜 7이 완전 숫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창세기 1장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그것을 완전하게, 목사님 완전하겠다는 말 없는데요. 복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셨다가 뭐냐면 그 창조의 완성이 뭐라고요? 안식이에요. 그날을 복되게 하셔서 그 모든 창조를 완전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7 하면 그냥 우리는 그냥 그것을 행운의 숫자 이렇게 럭키 세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유일한 숫자입니다. 7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유일한 숫자, 완전한 숫자. 그래서 오순절이 지나고 나서 그 7 완전한 숫자가 다시 7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뭐가 돼요? 77이 뺑기 7인가요? 77이 49. 그래서 그 완전해진 다음 날을 오순절이라고 해서 지킨 겁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센스가 있으면 성경 몰라도 지혜가 있고 센스가 있으면 알게 돼요. 뭘 알게 돼요? 6월절이 무슨 날이에요? 아니 오순절이 무슨 날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이룬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에서 장자의 죽음을 피한 날이 6월절입니다. 교회 올 때 이불 안 갖고 오세요. 다음 주부터는 이불 갖고 오세요. 무슨 날이라고요? 6월절입니다. 근데 그 6월절로부터 7번의 안식일이 지나요. 그러면 7번의 안식일이 지났다는 게 뭐예요?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에? 정신을 차리고 뭐 했다?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뭐가? 구원이. 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뭐가? 구원이. 6월절에서 이루어진 구원이 7번의 안식일을 통해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날이 무슨 날? 오순절.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기념하는 날이 뭐예요?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절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너무 감동하셨어요? 아멘. 아멘.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읽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응? 이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회 때 얘기했는데 주일에 예배 와서 신나게 자고 가고 졸고 가더라도 그게 능력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무리 영화를 좋아해도 기도회 때 얘기했잖아요. 영화 보다가 졸 때 많거든요. 저 너무 피곤하니까 집에 가면 거의 시체처럼 누워 있어요. 매일 교회 오면 막 쌩쌩하고 막 이런 것 같은데 집에 가면 거의 소파와 일심동체가 되든지 방바닥과 일심동체가 돼서 누워 있거든요. 이제 영화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너무 피곤하면 영화 보다가 코를 골고 자잖아요. 그러다가 내 코 고는 소리에 내가 깨잖아요, 놀래서.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텔레비전 끄고 방에 들어가서 자죠. 근데 여러분이 대단한 건 예배 시간에 졸더라도 졸다가 자기 코 고는 소리에 깨서 집에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졸고 다음 주에 또 와. 그 믿음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나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만 가면 졸려요. 근데 졸고 자더라도 다시 오는 게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만판으로 잘까봐 걱정은 되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믿어요. 이게 보통이 아니다. 그 영화관 안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극장에 안 가는 분들 있잖아요. 극장 구경 가자 그러면 이건 잘못 얘기하는 거죠. 극장 바깥에 한 바퀴 돌고 오면 되는 거잖아. 영화 보러 가자 그러면 나 영화관만 극장만 가면 자 그래서 안 가. 이런 분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 가자 그러는데 나 교회만 가면 자 그래서 안 가. 이런 분 보셨어요? 못 봤어요. 와서 끝날 때까지 자고 가더라도 그래도 오거든. 이상하게 정욕하지 마시고 그것도 뭐다? 성령의 은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어쨌든 이 절기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이것이 왜 유대인의 정체성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정말 완전한 거냐? 출애굽기를 보면 광야에서 다 죽거든요. 이게 뭐지? 이런 고민을 안 하세요? 20세 이상 된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받은 구원이 도대체 뭐지? 그런데 이미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그 유월절로부터 7 안식일이 지나서 성령이 강림하실 거다. 응? 그러니 그 절기를 지켜라. 이것이 너희의 구원의 보증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신 이후에 똑같이 7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첫 번째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 그들의 구원이 완전하게 인침을 받는 완성된 절기가 뭐라고요? 7.7절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주일이 된 겁니다. 그러니 맥추감사주일은 이 7.7절은 이 오순절은 그냥 첫 해 수확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복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서 무엇에 대한 감사요? 구원에 대한 감사. 다시 말하면 내 존재에 대한 감사. 오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지금 살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못한다 하더라도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뭐다? 맥추감사주일 7.7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제가 올해 좀 이 주일 예배 설교가 조금 다르다는 걸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은 훌륭한 겁니다. 올해부터 개척하는 마음으로 다시 그래서 정말 생기초를 설명하는 건데 이 생기초를 들으면서 처음 듣는 거다라고 하면 10년 이상 교회 다니신 분들은 금식하고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맥주절이 이런 건지는 잘 몰라서 이러면은 그동안 내가 좀 신앙생활을 날로 했나 보다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유대 민족의 남자는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초막절은 뭔가요? 이건 올해 추수감사주일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기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그래서 이건 강제 규정이에요. 반드시 그래야 된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아니 지금은 보리농사도 안 짓는데 왜 맥추감사주의를 지켜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럴 때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를 넘어서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감사, 내 존재에 대한 감사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고 누가 그렇게 물으면 이제 잘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집사님, 권사님, 우리가 뭐 보리농사도 안 짓는데 왜 맥추감사주의를 지켜요? 뭐 이렇게 뭐 감사주의를 시켜서 성도들에게 뭐 감사헌금 걷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할 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 맥추감사주의의 또 다른 이름은 얘기를 해야죠. 또 다른 이름은 칠칠절이고 또 다른 이름은 오순절인데 이것의 이름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성경이 이 절기에 대해서 각각 다른 각도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순절이라는 말은 6월절에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는 것인데 그날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 안에서 인치시고 확증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존재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가 뭐다? 맥추 감사주일이고 그 주일이 칠칠절이고 그 주일이 오순절이다. 그럼 이제 조금 아는 사람들이 그러겠죠. 아니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 강림주일하고 감사주일이 다른데요? 그러면 그건 한국교회가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감사하자라는 의미를 더 강하게 담아서 매년 7월 첫째 주일을 감사주일로 지키기로 결정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같은 겁니다. 사실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그냥 믿어요. 이거는 곤란한 거예요. 집사, 권사, 장로쯤 됐으면 이게 설명이 안 되면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런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기초를 다시 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여기에서 왜 무교절이라고 썼어요? 오순절을? 너희는 죄에서부터 분리된 사람이다. 그냥 무교병을 먹어서 무교절이 아니에요. 우리 무교병 안 먹잖아요. 응? 아니 무슨 뭐 유명한 빵집이 다 무교병 만들어서 유명해요? 아니에요. 그냥 온갖 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발효시켜서 막 부풀게 해서 입에서 녹아요. 뭐 폭신폭신해. 이래서 유명하지. 무교병 팔면 그 빵집 망해요. 무교봉 그 이스트 않는 빵 먹으면 어떻겠어요? 이빨 부러져요. 딱딱해서. 왜 무교절이라고 썼어요? 너희는 죄와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무교절인 거예요. 너희 가운데 죄를 제거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죄로부터 건지셨다. 그리고 너희에게 무엇을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라고 강제하신 겁니다. 근데 어떻게 지키냐? 같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이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걸 경쟁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주보에다가 헌금 많이 한 순서로 이름을 실른다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감사는 무엇대로? 내 힘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어떤 분들은 뭐 빚내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큰 복 줘요. 그런 거 없어요.
뭐 마이너스 통장 긁어서 감사원금해요. 미친 짓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자기 쓸 거 다 쓰고 할 거 다 하고 나서 절기가 돌아왔는데 뭐 할 게 없어서 마이너스 통장에서 뭐 나 감사원금 했어요.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인생 헛살고 있다는 증거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뭔가 신앙의 기초가 밑바닥부터 잘못된 거예요. 뭐라고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많은 감사를 한다는 건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인색하고 적게 감사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받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근데 뭐 마이너스 통장을 긁어서 감사해? 그럼 무슨 말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빚내서 헌금하지 마십시오. 헌금도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 가르치지 말아요. 뭐 카드론 받아서 헌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에게는 애통함이 없어요. 어쨌든 이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이 절기를 지킬 때 중요한 건 뭐라고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요. 많은 것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능력의 한계가 뭐 1,000원이야. 그러면 그것으로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뭘 따라? 복을 따라.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 것이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절기를 지키는 의미와 목적은 이미 설명을 했지만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절기를 지키게 하는 의미가 뭐예요?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요? 내 가난했던 시절을, 내 힘겨웠던 시절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했던 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때를,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 남은 나의 인생과 내 자녀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질 테니까. 이 절기를 지키는 의미가 그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연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헌금 봉투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난 계좌이체하는데요. 그럼 통장 붙잡고 기도해야 되나? 핸드폰으로 계좌이체하면 전화기 붙잡고 기도해야 되나?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이것도 제 고민 중에 하나인데, 헌금을 계좌이체하는 게 옳은가라는 고민이 있긴 해요. 근데 저도 막상 그러려면 또 가서 찾아야 되니까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체를 하긴 하는데, 이게 맞나? 목사로서 그런 고민을 저도 하거든요. 이게 옳은가? 또 찾아서 헌금하면 또 너무 또 이게 또 외식적인 것 같지 않나? 찾으면서 또 그 창구에 있는 분에게 새 돈으로 주세요. 이거 또 뭐가? 그거 와서 바로 다시 입금될 텐데, 이게 참 고민인 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을 하든 11조를 하든 뭐 절기 헌금을 하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라고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살았을 때의 삶을 기억하고 지금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주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무의미한 행동이 됩니다.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신 의미와 목적이 뭐냐? 과거를 잊지 말아요. 마귀의 종노릇 했던 때의 삶, 그 과거를
이렇게 되면 지금도 마귀의 종로로 삼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신학적인 고민이 남습니다. 근데 논리적으로는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게, 여전히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사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도 못 올 테니까. 그렇죠? 하여튼 이런 고민들을 성경을 읽으면 하게 됩니다.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이미 우리는 힘써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 힘이 닿는 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새로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절기에 동네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떡을 돌리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그걸 시작하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너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우리 절기에 전도합시다. 절기에 전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절기 때 이제 지역에 떡을 돌리는 일을 했어요. 자꾸 축소가 되는 게 좀 안타깝지만, 사실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라면 1년에 적어도 3번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저도 뭐 별로 안 반가워하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사람도 없고요, 해야 되나요? 근데 제가 이거 왜 시작했는지 아세요? 그 깊은 뜻을 모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한번 하십시다. 우리는 크게요.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성공하고 출세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예배당에 모인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어떤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영생이요, 구원이요, 생명이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나는 뭐라고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한번 합시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거 믿어야 돼. 시험에 떨어지고 뭐 실직을 당하고 승진에서 누락돼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나는 복받은 사람. 그게 서머나 교회예요.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서 실직을 당해서 먹을 것이 없고 궁핍한 삶을 살고, 그래도 그들은 뭐라고요? 실상은 부요한 자예요. 그들은 복받은 자예요. 오늘 한국 교회는 돈은 많지만 실상은 가난하지 않습니까? 7 교회들을 보면 이제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너희는 부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너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의 헐벗고 가난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비록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좋은 차 넓은 집에서 살지 못하고 명품이라고 하는 것 걸쳐보지 못하고 산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이미 뭐라고요?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 아멘. 그런 거 아닙니까? 이미 나는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명품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인생관이 뭐라고요? 싼 건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저는 싼 게 아름다운 거다. 싼 게 아름다운 거. 저 그렇게 생각해요. 굳이 내가 명품을 사고 뭐 브랜드 이름을 뭐 이런 거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입고 걸쳐서 내가 성공한 사람의 뭐 품격, 예전에 그 어떤 일도 아니지 뭐 현대자동차가 친구들이 요즘에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다. 자동차 선전 그 기억 안 나세요? 저는 선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뭐 내가 그랜저를 탄다, 뭐 소나타를 탄다, 이걸로 뭐 대답을 했다어요. 이런 씨.
정말 밥 먹고 할 일 없는 사람이 요즘에 그 쇼츠라고 하는 영상에 연예인들이 차는 시계 올렸더라고요. 8억짜리 시계를 차더라고요. 8억. 제일 비싼 시계 차는 사람이. 제가 좋아했던 그 배우가 있는데 뭐 6억 얼마짜리를 찬다고 해서 제가 안 좋아하기로 했어요. 이것도 속물이네. 명품을 소유해서 내가 명품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부유한 것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서 내가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 명품 이런 거가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 뭐 좋은 거, 뭐 브랜드 유명한 거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나는 뭐 한 사람이라고요? 복받은 사람. 잊지 마십시오. 말은 생선 한 토막 먹고 놓고 밥을 먹더라도 나는 뭐라고요? 이미 복받은 사람. 육선이 가득하고 맨날 다투고 싸우고 결국 지옥 가는 것보다 이미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7절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습니까? 춘천 성도교회는 복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 뭐 해야 되겠어요? 그 복을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절기에 우리 떡 돌리십시다. 우리 상반기 후반기 한 번씩 지역에 소외된 어른들을 위해 격려잔치 하십시다. 지금은 1년에 한 번 하지만 처음에는 1년에 2번씩 했어요. 제가 그렇게 고집했어요. 상반기에 하나님이 주신 애 감사해서 격려잔치하고 후반기에 1년 동안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신 애 감사해서 우리 지역의 어른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불평도 많고 말도 많고 그런 예산이 어디서 생기냐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래서 제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무슨 확신이요?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니 우리가 복받은 사람답게 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거다. 그거에서 교회 망했나요? 저 야단 많이 맞았거든요. 교회 다 돈 그렇게 다 갖다 써서 너 교회 거덜내려고 그러냐? 교회 돈이 네 거냐? 나 위해서 썼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있다면 예배당 화려하게 짓고 막 이럴 게 아니라 사실 우리 교회는요 내부적으로 쓰는 거는 별로 없어요. 우리 예배당 건축하면서도 음향시설 뭐 조명시설 하면 이것만도 2, 3억이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하면 그 지금 뭐 다 쓰러져가는 교회들도 음향시설 바꾸면 2천만 원, 3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우리 예배당 음향시설 하는데 돈 안 들어갔어요. 왜? 옛날 예배당에서 쓰던 거 그대로. 조명도 우리가 다. 다른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와서 웃어요. 예배당 앰프 못 쓰냐고 해서 제가 예전에 우리 노래방 앰프 쓴다 그러니까 그걸로 돼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설교도 별 볼 일 없는데 앰프 좋다고 뭐 설교가 은혜가 되겠냐. 설교도 못하는데 설교 수준에 맞게 노래방 앰프 쓰는 게 훌륭하지. 귀한 것 비싼 것 누리고 입고 먹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뭐한 사람들이니까 복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가난하게 살아도 이미 복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되도록 흘러가도록 그래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읽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쓸 돈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화요국수하고 경로잔치하고. 왜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부자인데,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얼마나 부자죠? 모르시죠? 제가 엄청 부자거든요. 모르세요?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내 아버지인데, 여러분하고는 이게 좀 계산 방법이 다른 거예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제가 예은이하고 재영이한테 얘기하거든요. 걱정하지 마라, 네 아버지 부자다. 사실은 가진 것도 없어요. 근데 네 아버지 부자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아버지가 부자거든요. 그러면 또 목사님 아버지가 부자야? 우리 아버지 땅속에 들어가신 지 오래되셨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은혜와 복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증명되고 흘러가도록. 왜 오늘 떡을 갖고 오셨어요? 오늘 감사주일이에요. 감사절이에요. 어디 있는 절이에요? 그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오늘 감사주일이어서 교회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과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교회도 작은데 어떻게 이렇게 경로잔치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무슨 돈으로 이렇게 복되면 삼계탕에서 우리 섬겨주고. 그럼 제가 그래요. 나 부자야. 몰랐어? 나 부자야. 왜 부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정말 많으니까. 정말 많으니까. 나 부자야. 그 부자인 거 어떻게 증명하냐? 통장 잔에 까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 너희가 혜택 보고 있잖아. 그 복이 나를 통해 흘러가고 있잖아. 그래서 이 절기의 정신이 뭐냐? 우리만 기뻐하고 우리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어떻게 되도록 흘러가고 나타나고 증명되도록. 춘천 성도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경로잔치 하는 겁니다. 무슨 돈으로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로 한다. 그렇게 한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 몰라도 따라와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설명 안 했어요.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판잣집에 있든 새들어 살든 지하에 있든 교회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아멘. 그걸 믿어야죠. 맨날 무슨 얻어먹고 손 벌리고. 제가 처음 금남교회 갔을 때요, 정말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해 나서 교회 무너졌거든요. 기독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최초다. 심우하던 여전사님이 물에 빠져 돌아가셨다. 갔더니요, 우체국 통장으로 이름도 모르는 교회에서 10만 원씩 후원이 오는 거예요. 전화했어요. 제가 뭐라고 전화할게요? 보내지 마세요. 후원 안 해주셔도 되는. 아유 목사님 왜 그러냐고. 이런 전화 처음 받아봤다고. 더 어려운 교회 도와주세요. 굳이 설명은 안 했지만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우습게 보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다. 금남교회를 우습게 보지 마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복받은 교회. 우리 그지같이 안 산다. 우리 땅 500평이다. 평당 10,000원도 안 해도 500평이다. 누구든지 오면 감탄하도록 내가 잔디밭을 만드마. 저희 그 잔디 키우느라고요. 씨 갖다 뿌려보고 잔디 사다 심고 매일 2시간씩 물 주고 잡초 뽑고.
그 지나가는 사람마다 와, 교회 너무 이쁘다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냐고. 유럽 교회 같다고. 오는 사람마다 제 마음속엔 자부심이 있었어요. 무슨 자부심이요?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 우리 춘천 성도교회는 이미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레위인을 잊지 말라고 했는데 목사한테 인색해? 이게 복받은 교회가 할 짓이야? 그러지 말아야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 주변의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봐야지. 그래서 아직 못한 게 있어요. 아직 못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우리 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반찬 좀 만들어서 지역에 독거노인들 반찬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실천이 우리 지금 시니어 어르신들 일주일에 한 번 반찬 이렇게 싸드리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쁘고 즐거워. 어느 교회가 이런 일을 하겠니? 그런 일을 왜 할 수 있어요? 크게 해야죠. 그런 일을 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니까요. 아멘.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어떻게 그런 어려운 일을 합니까? 그럼 제가 씩 웃으면서 뭐라 그런다고요? 별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에 비하면 별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제주도 가서 얘기했거든요, 목사님한테. 바이크 장로님들하고 타는 거 다 알잖아요. 이제 아들하고 타고 장로님들하고 타고 집사님들하고 탄다 보니까 한 그 세미나 오셨던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인데 서울에서 부목사 하다가 이제 제주도 와서 개척하셨대요. 번호판이 강남 번호판인데 바이크를 타고 왔어. 그래서 내가 아니 강남 번호판 단 사람이 여기 세미나에 올 일이 없는데 이 사람이 배 타고 왔나? 목사님이더라고요. 한참 후배 목사님인데 내가 목사님 못 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이 목에 힘 빡 주고 뭐 탄다니까 와 그 못 타는 게 우화가 아니라 누구랑 타냐고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랑 탄다. 아들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집사님들하고 탄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게 자기 꿈이래요. 응? 자기 꿈이래.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못 이룰 걸? 못 이룰 걸. 그래서 속으로 부러웠던 게 야, 제주도에 살면 진짜 좋겠다. 제주도 길이 너무 이쁘거든요. 바이크 타고 돌면. 춘천도 정말 좋아요. 춘천도 바이크 타고 이렇게 저녁에 해질녘에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정말 길이 아름답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모였던 목사님들하고 그 목사님에게도 자랑했어요. 우리 올해 추석 연휴에 장로님들하고 바이크 타고 일본 간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고 목사님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저하고 만나는 목사님들이 평균적으로 교인이 2,000명이잖아요. 성도들이 교회가 2,000명. 놀라지도 않네 우리는. 우리 한 2만 명 되나 보지 우리 교회는 뭐 그러잖아요. 나보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고. 응? 어떻게 그런 계획을 하냐고. 어떻게 장로님들하고 그렇게 가냐고. 주일은 일본에 있는 한인교회 가서 우리 예배할 거라고. 어떻게 그러니? 그럼 제가 속으로 그러죠. 어떻게 그러는지 알아?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뭐 2,000명 아니라 2만 명 모이는 교회 단임 목회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당신은 모를 거야. 혜은이 노래 같잖아. 당신은 모르실 거야.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우리 교회가 왜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보내야 하고 저 그렇게 도전받은 적 많거든요. 왜 우리가 한 헌금으로 뭐 지역사회 돌보고 뭐 그리고 어떤 분은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랑하고 자기 내세우면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렇게 잘난 척하고 뭐 그래서 뭐 그러냐고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정말 마음 아프고 속상했어요. 그런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래서 뭐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대외적으로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거 아닌데. 나는 그냥 내가 뭐한 사람이니까, 복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받은 사람들 모으셨으니까 지역의 불우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혼자 사시는 어른들에게 한때 교회 와서 기쁘고 즐겁고 정말 대접받는 기분이에요, 이렇게 잔치 참여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다면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 아닌가 보지. 경로잔치 끝나고 어르신들이 돌아갈 때 대접받고 가요. 대접받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은 증거가 아니겠는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동장님이 바뀌었어요. 이번 화요일 날 오셔서 국수 드시고 인사하시겠다고.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니 세상에 어느 교회가 동장님이 바뀌면 와서 목사님 잘 부탁합니다라고 인사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나.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교회가 또 어디에 있겠나. 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그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즐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질 수 있도록.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어서 그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우 성도교회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또 맛있는 떡을 갖다 주셔서 너무 좋아요. 또 이렇게 지역잔치를 해주셔서 너무 좋아요. 이번에도 마을 행사하면서 목사님 장소 빌려주셔서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성도교회가 우리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해야지. 그럼 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당신들에게 흘러갈 테니까. 아멘. 이래서 제가 이걸 해왔던 거예요. 이제 개척하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면 우리의 복이 어떻게 되도록? 흘러가도록. 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성경 읽는 게 뭐 대단하다고 프리젠테이션 하면 그 비싼 패드를 주겠다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에게 주신 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나는 너무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갖고 싶은 것도 가져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제 복을 주셨으니 내게 주신 복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걸 쓰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른들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귀한 것을 주셨다. 우리 어른 세대를 통해 이 복이 우리에게까지 넘쳐난다. 교회 예산으로 안 한다. 복받은 사람들이 헌신해서, 복받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자. 적어도 교회 운영위원이라면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 아니냐?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50만 원씩, 그 작은 돈입니까?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너무 목사님 제가 1등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힘이 미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에게 주신 복이 우리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예산으로 하면 쉽고 간단하죠. 얼마 들어? 그거 아니다. 이 정도 예산이 드니까 우리 각자 기도하면 헌신하자. 복받은 사람답게 사십시다.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패드를 쓰다가 야 너 이거 어디서 났어? 그러면 학교 가서 우리 어른들이 이번에 성경 통독하는 사람들에게 사준 거야.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우리에게까지 흘러가도록 해주신 거야. 이렇게 말할 주변 머리는 없겠지만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춘천 성도교회 다니는 거 땡 잡았다.
제가 충격받고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우리 재호가 10만 원을 보냈어요. 그래서 와, 새끼 철들었네. 그리고 한편으로 든 얘기가 생각이 뭐냐면 새끼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스승의 주일에 쌩 까놓고 그래서 뭔가 좀 돼가는 것 같다. 이제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부 아이들을 위해서, 유초소년부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대학원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제가 흘러가게 하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 그래서 생각했어요. 우리 회의할 때는 그래도 이렇게 중저가로 하자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돈이 모여드는 걸 보면서 좀 사양을 좀 좋은 걸로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쓰면서 정말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도록 금박으로 춘천 성도교회라고 어디다 박아야 되겠다. 응? 제가 그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한 사람이니까? 복받은 사람이니까. 그 복이 우리를 통해 뭐하도록? 흘러가도록 해야 되지 않냐?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앞으로 주실 복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일을 행하는 겁니다. 이번에 전교연 수련회에도 우리 전체 단체 티를 맞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거 교회 예산으로 할까요? 아니면 우리 회비에서 할까요? 또 어떤 사람은 수련회 참가하는 사람만 줘야 되나요? 참가 안 하는 사람도 줘야 되세요? 그래서 수준도 없이 그런 걸 물어. 누구는 수련회 참가하기 싫어서 안 하겠냐? 상황이 그만하니까 그런 거지. 그러면 그 사람들을 더 위로해야지. 수련회 참가 안 했다고 티를 안 줘? 그런 발상 자체가 틀려먹은 거다. 그냥 수준도 없이 그냥. 괜히 얘기한 사람만 욕먹었죠. 와서 저한테 물은 사람만. 그 제가 그랬어요. 그거 교회 예산으로 하지 마라. 우리 수련회 회비 받는 걸로도 하지 말자. 좀 부담되지만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복받은 누가 이걸 웃으면 땡친 거야. 여기서 가장 복받은 누가? 내가. 운영위원이 아니에요. 가장 복받은 내가. 내 거 하나, 내가 사랑하는 지체 거 하나.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기득권이 있고 특권이 있고 그 특권을 누려야 돼. 이런 시대는 지나갔다. 그게 무슨 특권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주의 몸된 교회에 지도자 되게 하신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께 뭐한 사람? 복받은 사람으로 쓰여지는 것이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 부담은 되겠죠. 그렇게 할 때 저는 믿습니다. 뭘 믿어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거다. 저는 믿어요. 우리 교회 승합차 그것도 뭐 필요한 것도 아니고 사놓고 맨날 세워놓기만 하잖아요. 쓸데가 없으니까. 후배 목사님이 와서 목사님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이거 사줘요. 목사님이라고도 그러지 않았어요. 필요할 때만 형님, 필요 없을 때는 형. 형님 지금 당장 차가 나와야 되는데 이 차를 좀 사달라고. 차값이 얼마라고 묻지 않았어요. 뭐라고 물었을까요? 얼마가 필요한데 지금 당장 300만 원 필요하다고.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교회 돈으로 안 한다. 운영위원들이 헌신한다. 운영위원들이 돈 내라. 왜? 적어도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운영위원이 됐다는 건 하나님께 뭐 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복받은 사람이니까 복받은 사람답게 행동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무슨 거지 새끼냐? 남의 돈으로 뭐 하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뭐 한 사람이니? 복받은 사람이. 그리고 제가 그것을 그 후배 목사님에게 송금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운영위원들이 이렇게 헌신합니다. 그러니 이들의 삶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앞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받은 사람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선순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으니 나를 통해 그 복이 흘러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삶, 궁핍합이 없는 삶, 쓰고도 남음이 있는 삶,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요. 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언제 갚을 거야? 언제 줄 거야? 묻지 않아요. 안 돌려줘도 되고 못 받아도 되고, 안 돌려줘서 너는 나에게 안 돌려준 거지만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다. 하나님께서 이자를 더해서 갚으실 거다. 나는 그걸 믿는다. 그러나 악한 마음으로 악의적으로 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지만, 없어서 그렇고 힘겨워서 그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너의 삶이 나를 통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야 나도 복받고 너도 복받는 삶을 살 테니까. 그게 전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좀 그렇게 사십시다.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요? 복받은 사람으로. 복받은 사람.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감사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이렇게 절기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이웃과 제발 좀 나누십시다. 자꾸 줄이려고 하지 말고, 몇 번 되지도 않는 우리 절기에 이전보다 더 많이 풍성하게 떡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해서 우리 이웃들과 나누면서 웬일이에요? 웬 떡이에요? 웬 선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이 복을,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사실 제가 오늘 감사주일에 찬양 예배에 오시는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감사 선물을 하려고 했어요. 이 얘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 감사주일에 이제는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그 감사를 나누어야 되지 않게. 지난 6개월 동안 목사로, 장로로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제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죠. 왜요? 이 길고 지겨운 설교를 매주 와서 들어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진짜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 감사한 마음을 우리 성도들과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민했어요. 뭘 선물하면 좋을까? 근데 고민을 했는데 우리가 너무 부유하고 풍요롭게 살아서 필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요. 돈은 굳었지. 제 마음은 그래요. 오늘 감사주일에 정말 찬양 예배 우리 함께 나의 감사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의 감사는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지켜주신 겁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졸지 말고 열심히 들어주십시오. 아멘을 안 하네. 취소시. 그리고 특별히 지난 6개월 동안 이제 갓 장로 돼서 실수도 많고 아직 뭘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쭈삐쭈삐 나가지고 목사님 이게 맞나요? 뭐 이렇게 어렵게 말을 떼지만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상의하면 상의하는 대로 잘 따라와 준 우리 두 장로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큰 위로가 됐고 힘이 됐고 도움이 됐습니다. 또 시도 때도 없이 라이딩 가야지 그러면 그럴까요? 그리고 함께 바이크 타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먹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빙수 먹게 하는 우리 정성택 집사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묵묵하게 집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우리 정창렬 집사님, 주충환 집사님, 신경석 집사님 얼마나 귀합니까? 참 감사하지요. 이분들에게도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참 소중한 분들입니다. 또 횡성까지 저를 모시고 가셔서 맛있는 소고기 사주신 우리 형님도 감사하고,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게 많은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소고기는 또 언제 사주실 거예요? 그 고기 맛있더만.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멀리 울산에서 매주는 아니어도 먼 길 오가면서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군인으로 복무하면서 신앙을 잘 지켜주는 우리 이종욱 집사님, 또 혼자 철원에서 이 먼 길을 아이들 데리고 오가면서 수고하는 우리 이보금 집사님, 너무 감사하고, 또 지금 아프리카에 가 있는 우리 이진동 선교사님, 김영식 선교사님,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니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할 게 많습니다. 힘든데도 이렇게 예배 참석하셔서 힘있게 찬송하고 제가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게 하시는 우리 배우섭 집사님, 정말 볼 때마다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 너무나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손잡고 당신이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이 감사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찬양 예배 다 나오셔서 함께 또 다과를 나누시고,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그 감사 이야기도 듣고,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감사들이 넘쳐나고,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도록 흘러가도록 우리 잘 실천해 보십시다. 올해 이제 후반기에 경로잔치 때도 앞으로 절기 때마다 더 풍성하게 선물을 준비하고 떡을 준비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과, 오늘 감사주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라고 축호전도 하고, 젊은 사람들이 이거 왜 하는지 몰라서 오늘 설명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이제는 목사님 뭐 추수감사주일에만 하죠,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덥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다, 그 감사를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잘 실천해 줬으면 좋겠고, 특별히 정말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부강한 나라에서 사는 우리 어른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 여름 수련회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어른들이 또 학업에 도움이 되도록 스마트 패드를 선물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리고 이런 일을 하자고 할 때 군소리 안 하고 딴 말 안 하고, 하지만 그렇지만 얘기 안 하고 따라주고 순종해주는 우리 두 장로님과 운영위원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교회가 해보지 않은 일들,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일들을 저와 함께 이렇게 책임져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 운영위원들이 우리 교회를 지탱해가는 기둥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자, 이런 차원을 넘어서 이미 우리는 어떤 사람이니까, 크게 어떤 사람이니까, 복받은 사람이니까 우리 폼나게 복받은 사람처럼 사십시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당신은 복받은 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주일입니다. 이 감사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게 하시고,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감사의 영원한 이유와 원인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시며 그 감사의 마음을 기쁨으로 나누게 하시는 풍성하신 은혜와 복주심이 오늘 감사주일에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